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금요 경배와 찬양 말씀을 오늘 벌써 몇 번째요? 16번째인가요? 그래서 5월 말입니다. 네, 2021년도 상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지금 시간이 왔어요.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시간들이었지만 2020년, 2021년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해보면 이제 4분의 3, 그렇죠? 거의 4분의 3 가까이를 저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참 여기까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지켜오신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들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조금만 더 힘쓰고 또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전과 같은 마스크를 벗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또 분배하는 이야기. 이건 보통 용기와 믿음이 있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냈다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40년간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무려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거든요. 근데 그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가나안 족속들 요단강 동편에서 두 민족 또 서쪽에서 31개 부족을 물리치는 정말 기염을 토하는 그런 사건들이 소개가 돼요.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그리고 13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분배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소개가 돼요.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기억하기가 참 좋습니다. 1장에서 12장 정복, 13장에서 24장 분배하는 이야기. 오늘 12장 이제 마지막 정복 전쟁이 끝이 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남부 연합군을 격파를 하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북부 연합군까지 하솔 왕 리더하에 있었던 엄청난 기막 부대 그리고 병거 다 물리치죠. 다 물리치고 그 병거와 말의 힘줄을 발뒤꿈치 힘줄을 끊어버려요. 북쪽 연합군과 전쟁을 벌일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돌봐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용기백배해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사실 여리고성 처음 전투 때만 해도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나팔만 불고 졸졸졸 따라다녔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 막 동당거리는 그런 마음을 부여잡고 그렇게 따라다녔겠죠. 그러면서 승리를 거두고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훈련들 그동안 쌓여왔던 그런 내공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정복 전쟁까지 그렇게 마쳐서 7년 동안 마쳤죠.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요단강 동편 있고 서편 저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제 나중에 분배를 그렇게 하는데 그 땅들을 저렇게 다 나중에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살펴볼 거고 그렇게 해서 이미 다 빼곡하게 다 점령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까지인데 모두 요단강 서편의 31개의 부족, 31명의 왕이 소개가 됩니다. 자, 7절부터 좀 길긴 하지만 24절까지 좀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으면 아마 그냥 대충 눈으로 보고 넘어갈 법한 그런 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왕이다. 7개의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뭐 도시라고까지 하기에도 좀 민망한 그냥 자그마한 읍내 같은 그런 성읍 같은 그런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그런 왕들의 이름조차도 소개가 되지를 않죠. 그런데 이 31명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좋은 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남북으로 240km, 동서로는 약 80여 km,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큰 땅, 뭐 그런 정도의 땅에 7개의 족속이 31개 부족이 왕들이 다닥다닥 붙어 살았어요. 그 좁은 땅에 그렇게 많은 부족이 많은 왕들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좋은 땅.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여러분, 세계에 여러 유명한 도시들이 있지만 흔히들 세계의 중심은 뉴욕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뉴욕이라는 도시는 서울보다 조금 더 큽니다. 미국 전체로 볼 때는 대단히 작은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핵심적인 그런 도시뿐만 아니라 세계 중심 도시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죠.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200여 개 나라의 그런 민족들이 거기서 흩어져서 같이 살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살고 싶은 그런 땅이다, 그런 도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동안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그곳을 빠져나가서 근처에 뭐 뉴저지나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어찌됐든 그곳에서 여러 문화와 패션과 또 여러 그냥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창의력이 넘쳐나고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문화들이 계속해서 생성되는 그런 도시죠. 그만큼 뭔가 기회의 땅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땅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이 오늘날은 뭐 그냥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사막과 같은 그런 평지고 광야 같은 곳이고 그곳을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을까 싶지만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그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었어요. 사진을 한번 더 보내주세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비옥한 초승달, 초승달 모양인데 저 지역이 4대 문명의 발상지, 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일강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시리아에서 요르단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거기에 있죠.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땅이에요. 저 아래쪽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작은 지역이지만 어찌됐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비옥한 초승달 지역, 거기에서 문화가 발생이 되고 제국이 형성이 되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이집트, 애굽의 그 엄청난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 굉장히 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그런 문명들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던 바로 그런 땅,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민수기 13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그 에스골 골짜기, 정탐꾼이 가서
얼마나 풍요로운 땅인지 거기에 포도 농사가 잘 되던 곳인데 막대기에 포도가지를, 포도송이가 그냥 탐스러운 좋은 양질의 포도들이 막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막대기에 꿰어서 그렇게 막 들고 오는 바로 그런 정도의 비옥한 땅이에요. 막 3kg, 4kg짜리 주렁주렁 묵직한 그런 포도송이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 바로 그런 땅들, 뭐 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관하기 쉽게, 운반하기 쉽게 그렇게 메고 왔겠죠. 어찌됐든 그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애굽 땅은 뭡니까? 이집트. 거긴 나일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이 돼요. 나일강에서 그 물을 퍼서 그 물이 범람을 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땅.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우기 때 비가 오면 범람을 해서 그때 씨를 뿌려서 그때 맺혀진 그런 채소나 열매를 먹고 사는 땅. 하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온전하게 신뢰를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40년간 광야 생활하던 그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정착해서 살아가야 된다. 정착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지. 심지어는 어디 여행을 가도 너무 여행 코스가 많이 바뀌고 그러면 매일같이 짐 싸고 호텔에 나가 체크인하고 체크아웃하고, 와,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재작년이죠. 인도네시아 아울리치 갔었을 때 세 군데를 갔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 뭐 같이 몇 분 같이 갔어요. 5박 7일 아마 그런 일정인데 정말 매일 비행기를 탔어요. 매일매일. 국내에서 매일매일. 비행기 자주 타도 좋겠네?가 아니고요. 정말 호텔에서 또 짐 싸서 그 트래픽 뚫고서 또 거기 공항에 가서 기다렸다가 1시간 또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또 선교사님 만나서 호텔에 또 가서 잠깐 또 눈 붙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체크아웃 해가지고 짐 싸서 또 가고, 와, 정말 매일같이 한 5번을 그렇게 짐을 싸고 챙기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옮겨 다녔다고는 하지만 옮겨 다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땅이 생겼어요. 그 땅을 정복했어요. 그 땅을 이제 분배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좋은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들이 그 땅을 다 할 땅을 받고 분배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함이 넘쳤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처음 결혼해서 처음 돈 모아서 내 집 장만했었을 때 조그마한 단칸방이라도 그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이 정말 기쁜 일이겠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주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기에 갈등이 있어요. 착각이 있어요. 왜 좋은 것 안 주시나? 때로는 그것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것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때로는 다를 수가 있더라.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너한테는 이게 훨씬 더 유익해. 어린 아기들을 키워본 그런 경험들 있으시면 알 겁니다. 어린 애들 맨날 사탕이나 줄줄 빨고 싶어. 인스턴트 음식들 너무너무 좋아해. 컵라면 해서 먹고.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자꾸만 먹으면 이빨도 썩고 몸에도 별로 안 좋아. 좋은 것을 먹이고 싶은 그런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요? 어제 저희 가족, 우리 막둥이 막내가 생일이어가지고 식당에 가서
같이 저녁 식사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애드립이라는 식당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신 걸 알고 이렇게 아니 어떻게 식당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원래 식당 하실 생각이 없으셨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아토피가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 좋은 음식을 잘 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일까 연구하고 먹이고 하다 보니까 좋은 음식, 아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그렇게 먹이다 보니까 아토피도 낫게 됐고 그것이 하나의 계기가 돼서 지금 식당을 운영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죠. 엄마의 마음. 딸아이 아픈 거 낫게 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거 먹이고 싶어하는 엄마의 마음. 여러분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도 그러할진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린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좋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요. 그 좋은 것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 좋은 거 저에게 주세요. 간구하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최선의 방법으로 최고의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 31명의 왕들이 장황하게 소개가 됐는데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그 땅에선 정말 욕망의 각축장과도 같은 온갖 사람들의 시기 질투와 많은 욕심들이 거기에서 충돌했던 바로 그런 곳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좁은 곳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지금 31개 왕이고 31개 부족이고 마침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가 바로 그런 31개로 나눠졌지 원래부터 31개 아니었을 거예요. 어쩌면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더 적었을지도 몰라요. 20개일 수도 있고 40개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 좁은 지역에서 서로 차지하려고 각축전을 벌이고 아귀다툼을 벌였던 바로 그런 곳.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쉽게 그들이 연합을 합니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연합을 해요.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쉽게 또 분열을 합니다. 서로 더 차지하려고 아웅다웅합니다.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온갖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들이 거기서 막 충돌하는 그런 시간들, 그러다가도 사분오열하는 그런 여러 모습들, 그 속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온갖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왜 잡신들을 섬겨요? 더 많은 신들을 섬겨요? 더 강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힘이 부족하니까 어떤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에 더 많은 신들까지 더 거기서 막 온갖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1개 부족이 왕들이 있었던 그곳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욕망이 드러나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배치가 됐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서로 간의 팽팽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지만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에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지금 휴전을 했지만 어떤 문제가 하나가 딱 도화선이 되면 그냥 금방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자기들끼리는 꾀가 많고 힘이 세다고 자랑을 했겠지만 보세요. 성경에서는 이름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왕 누구의 이름 기억하지 않아요. 세상의 권력의 본질입니다. 당대에는 죽고 못 살 것처럼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해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찬양을 받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 싹 잊혀지는 거예요. 그까지 정권, 그까지 힘, 불과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냥 사라져 버려요. 시간과 함께 그냥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더라. 역사 속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생, 그런 불쌍한 인생. 여러분, 사람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억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주시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
때로는 아무도 돌봐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시간,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더라 라는,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엄마가 젖 먹는 자식을 잊겠습니까? 배고파서 찡찡대고 우는 그 아기를 때론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요? 어떻게 잊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잊을지라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혹여라도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31명의 왕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왕들과 백성들은 같은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어떤 왕을 섬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같이 흘러가요. 나는 어느 부족에 속해 있나? 나는 어느 부족의 어떤 왕의 밑에서 살아가는가? 어떤 왕을 섬기는가?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백성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나라의 정책과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하에 살아가는 2400만 동포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독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까? 그래서 제가 축도 때마다 잠깐이라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저 북녘 땅,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고통 가운데서 아마 살아갈 거예요. 정부가 차단이 되고 지금 모든 걸 꽁꽁 틀어막고 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억압과 착취와 정말 지옥과 같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갈지 몰라요. 31명의 왕들, 무수한 경쟁자들, 정적들을 물리치며 그 자리에 올랐겠죠. 대단한 권력과 지위를 누린다고 자부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무력한 왕들이에요. 무력했어요. 그리고 완악했어요. 31명의 왕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왕들을 물리쳤다라는 것, 왕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민족도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왕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리고 점령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고 있다, 들었다. 어떻게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홍해바다를 건넜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요단 저쪽에 큰 왕들을 물리쳤는지, 세상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다. 당신네들의 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했잖아요.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정보가 빠삭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좁은 지역에서 그 영역을 차지하려면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뒤통수 맞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그런 눈치나 어떤 시세나 이런 상황에 굉장히 발빨랐던 사람들이에요. 여리고가 무너졌대. 어떻게 무너졌어 그 성이? 아이 몰라,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무너졌대. 아이성도 점령당했대. 아니 남부 지역의 연합군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기브온이 먼저 항복을 하더니, 세상에, 아니 그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우박이 떨어졌대. 태양이 머물렀대. 여러분 이런 얘기들 들으면 이게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은 맞서려고 했어요. 그들은요 힘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31개가 살죠. 아마 자기들끼리 서열이 정해져 있을걸요.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저쪽 확 그냥 어떻게 할 수 있는, 야, 저 상위 탑 5 쟤네들은 저기는 뭐 막강한,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끼리의 서열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서로 인정하고 적당하게 견제와 균형 속에서 살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워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맞섰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안에 있는 교만함, 그들 안에 있는 무지함, 그들 안에 있는 그 완악함이죠. 죄로 인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뭔지 아세요? 연합군을 결성을 하고 서로 북쪽과 남쪽이 미리 그냥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힘을 합쳤으면 이길 수도 있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의 방법은 라합처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기브온처럼 항복하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했던 요나 시대의 니느웨 왕처럼,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렇게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비춰진 하나님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험 들어요. 여호수아서 읽다가 시험이 들어요. 야,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한 거 아니야?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일방적이신 거 아니야?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내용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나세요? 성경 어디에도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아니야, 난 너 용서 못해, 난 너 끝까지 용서 못한다, 이러지 마라, 그러시는 적이 어디 있으셔요? 나 너 용서할 수 없어, 야, 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이 어디 그러시던가요? 그 반대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너만큼은 내가 용서할 거야, 내가 너만큼은 살릴게,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기브온의 거짓 정보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모른 척 받아주시는 하나님, 선지자 요나조차도 왜 니느웨를 용서하셨냐고 반문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진 박넝쿨도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성읍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했던 옆에 강도를 받아주셨던 예수님, 문 밖에서 그 괘씸한 아들, 집 나간 아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그 아들이 먼발치에서 온갖 쓰레기 같은 옷과 냄새를 풍기면서 오지만 정말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고 다시 잃어버린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끝까지 찾고 찾으신, 문 밖에서 두드리면 문을 열고 맞아주시는 그 주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99을 인해서도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31개의 부족들, 이 왕들을 이야기를 보면서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모든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자신들의 그 왕권, 그 주권을 포기하고, 그게 아니라 당신의 민족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왕들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허접해 보이지만 그 민족들, 그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아, 우리보다 더 강력한 민족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보다 더 강력한 신이 계시다. 우리 모두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하자, 용서를 구하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정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 여러분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찾아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가셨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뭔가를 해서 하나님 만나셨나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생의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어떤 왕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 우리 중심에는 지독하게도 교만하고 지독하게도 이기적인 내 자아가 언제든지 그 왕좌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정말 징글징글한 내 자신의 그 고집, 내가 어떻게든지 그 왕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실 때 우리들은 그분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면 그분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시한 31개의 부족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 나의 심령의 왕이 되어 주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의 왕이 되어 주셔요. 우리 가정에도 왕이 되어 주셔요. 우리 교회, 이 나라 민족의 왕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도 그 하나님이 왕으로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분의 주권이 더 힘있게 나타날 거예요. 그분의 선한 영향력이 더 훨씬 더 힘있게 나타날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분 앞에 모든 것 무장해제 하시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권,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내가 원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들 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그 왕 되신 그분께서 가장 정확하게 가장 놀라운 모습으로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께서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속에 모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가운데서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힘들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고단했던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면서 이 금요 경배와 찬양 집회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온전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며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죄성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왕으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보아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프시거나 목숨을 잃은 우리 선교사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몸을 치워서도 마땅하지 않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250만의 이주민들을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담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 하나님 참으로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과 문화와 선교의 핵심 가치를 더욱더 힘있게 펼쳐져 나가는 우리 상담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와 교육과 재정과 또 모든 봉사활동들도 하나님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동호회 활동도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아프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하나님 힘들고 신음하고 끙끙 아파하는 모든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픈 모든 환부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주님께서 적셔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배부 깊숙한 곳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이 주님의 손이 터치가 될 때 하나님 급속히 나음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간절하게 희망의 끈을 붙잡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그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망각하고 기도의 시간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더욱더 흩어진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귀한 물질 주님 손에 올려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왕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 존귀히 여기며 왕 되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일평생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이 앞길 위에와 우리 상담교회와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